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감동받고 주시는 본문이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너무나 제가 많이 설교한 본문인데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또 주시면 또 놀라운 새로운 예비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귀한 말씀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귀한 말씀 함께 교도하면 제가 먼저 교도 시작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 계획이 없던 집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길을 많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의 계획을 잡아도 입술의 응답은 반드시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빵과 음료수를 다 나눠주고요. 이제 여기 문 앞에, 현관 문 앞에, 우리 본당 문 앞에 딱 있었는데, 제가 어제 그 선포했던 사람 중에 한 명 김경남 지사님이셨는데, 우리 김경남 지사님이 저랑 같이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아유, 원장님 참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여러분 어제가 어떤 것을 선포했냐면 우리 김근현 선생님이 노인 그 요양원을 하십니다. 노인복지센터를 하시는데 어제 어떤 선포가 나냐면 이제 무당도 너희 센터에 보냈지만 진짜 자식이 버린 가정이 버린 가족이 버린 그 어르신들을 너희 센터로 너희 요양원으로 보낼 때에 네가 거부하지 말고 네가 거절하지 말고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라. 네가 받아주어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사실 저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예,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 서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시간이고 전체 원장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을 부족한 저의 입술 통해서 정언하는 시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또 진행도 예배에 대한 진행도 끝도 모든 것이 또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권리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 놀라운 사실은 어제 오후에 우리 김근혜 지사님이 이 남계구리에 노인 어르신들이 집을 방문해서 그런 어르신들 상담을 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이 어르신 노인분을요 그의 자녀가 버렸답니다. 버렸고 그 집에 보일러도 전혀 이 작동이 되지 않고 가정이 집안이 자녀가 아들이 다 버린 어르신인데 자기가 가서 보니 60의 병도 깊게 들었고 곧 죽을만 같더래.
그리고 너무 가정 형편도 안 좋고 자녀도 다 버리고 본인이 또 요양원 들고 와서 감당을 못하게 돼서 본인이 본인 요양원에 이걸 안 받고 다른 센터로 연결을 시키려고 전화를 해놨답니다. 해놓고 여기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왔는데 어떻게 선포된 거예요? 네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받아주어라. 네가 품어주어라. 그래서 어제 선포할 때 우리 경남 선생님이 우셨어요. 저는 사실 울었을 때 이게 선포가 굉장히 은혜가 돼가지고 감동되는가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물론 은혜가 되고 감동이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이 그날 오후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것을 또 행동했고 어떤 걸 하는지 다 알잖아요. 본인 마음의 끝자락을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끝자락을 다 알고 너를 알면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맡기는 거야. 그 어르신을 맡기는 거야. 병들고 가난하고 자식이 다 버린 그 노인을, 그 어르신을 너라면 거둬줄 수 있기 때문에, 너라면 받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라면 안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으로 덮을 수 있기에, 그래서 내가 그 어르신을, 그 노인을 보낸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 경영지사님은 그걸 다 이해를 못하고 내가 감당을 못해,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요양원으로 연기를 시켰을 때 주님께서 그날 어젯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셉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해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뭐요?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요셉을 믿어주신 것처럼 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맡긴 거야. 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너에게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그 일들을 내가 너에게 뭐 한 거야? 맡긴 거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야. 그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잡초 같은 인생입니까? 풀포기 같은 인생이에요. 어떤 힘도 전혀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없는 예배를 오늘 아침에 또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든 내 백성을 살려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정말로 시린 사랑, 그 애절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면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절대 희망을 선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내일이 없다 이렇게 외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뭐요? 주님 때문에 희망을 선포하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선포하고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이게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전도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니까 한 건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서면 다 아시고 우리 머리끝까지 다 세진마 되신 주님이시고 우리 심장 배부를 살피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잡아놓는지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실망하지 않는 반드시 여호와는 승리하는 이유를,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는 이 원대한 보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현지 쌤에게 손을 잡으면서 집사님이시니까 맡긴 거예요. 아무나 맡깁니까 그 일을? 그러니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뽑힌 것을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올라가는데요. 오늘 새벽에 이 본문은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 또한 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성경의 위인들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헤쳐갔을까, 어떻게 그 고난을 뚫고 승리하셨을까, 그런 본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이 사무엘상 3장은 제가 굉장히 아끼는 본문 중에 본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에 이 본문이 딱 떠오르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다시 이 본문을 묵상을 했는데요, 전에 느끼지 못하는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이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30장의 이 본문은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요, 벼랑 끝 영적 법칙 3가지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요?
벼랑 끝, 예배가 다 막히고 예배가 억압을 받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벼랑 끝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 벼랑 끝에도 반드시 영적인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벼랑 끝에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잡고, 그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벼랑 끝에 영적인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수학에도 공식이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영적 공식이 반드시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영적 공식이 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건져내면 됩니다.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물을 쓰는 게 뭐냐면, 말씀의 깊은 강가에 들어갈지어다,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이 벼랑 끝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너무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은 사람이고, 너는 내 마음에 어떤 자라? 합한 자라, 합한 자라, 합한 자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다 사랑했지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더 아끼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베나사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다윗과 굉장히 깊은 소통과 깊은 교제를 했는데요, 오늘 보시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벼랑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7개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이 사무엘상 3장은 처음으로 다윗이 운 장면이에요. 물론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은, 다윗이 그래도 웬만하면 잘 치고 넘어가거든요. 잘 이기고 어떻게든 극복하는데, 이 사무엘상 3장에 딱 왔을 때는요 다윗이 엉엉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버립니다. 그만큼 이 사무엘상 3장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의 가장 벼랑 끝, 가장 어두웠던 자리, 가장 참담한 자리, 가장 고통의 끝자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압제를 피했어요. 예. 그래서 사울의 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게 예배가 압박을 받잖아, 그렇죠? 마음껏 못 모입니다. 마음껏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2단계가 발효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예배는 눌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사울 왕의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예, 진짜 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윗이 혼자 몸 같으면 어떻게 해도 또 견디는데, 다윗에게 몇 명의 용사가 옵니까? 400명의 용사가 아들람 굴에 또 들어오고, 점점 불어나 600명 용사로 또 들어와 있고, 오늘 부서 시대 같은 경우는 600명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다 합치면 한 진짜 1000명 넘는 인원이 다윗을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핍박을 받고 쫓아오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다 무너지고, 여러분 인생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한 번씩 저도 기도할 때 한 번씩 속상하면, 주님 저 사람이거든요, 제가 다 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진짜 고백할 때.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막 10년이 넘는 막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이 인생에서 가장 고통이, 그 고난의 수위가 아주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미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갓 선지자 입을 통해서 사무엘상 22장 5절 보면, 어떤 경우라도 네가 어디에 머물러라? 유대 땅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을 떠나지 말고 어떤 경우나 이 고난을 참고 이겨내고 승리해라.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5절 보면 각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요. 오늘 오전이니까 사무엘상 22장 5절.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 도움의 손길을 예비한단 말이야. 예. 오늘 오전이니까 좀 조용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갓 선지자가 다윗이 뭐 네가 힘든 거 알지만 어떻게든 뭐요, 이 유대 땅이 뭐요, 머물러라, 이 유대 땅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27장 1절부터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 이게 고난이 오니까, 너무나 사울의 이 핍박과 압박이 너무나 심하니까, 예,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갓 선지자가 어떤 경우라도 유대 땅에 머무르시오, 결단코 이 땅을 떠나지 마소서 간청을 해놨어, 선포해놨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놨어요. 근데 다윗이 27장에 딱 넘어가면 그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거야.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사울 왕이 나를 다 죽여버릴 거야. 예, 나만 죽임 당하는 것은 괜찮다 하더라도 나를 이렇게 따르는 이 사람들과 다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 그러니 내가 어디로 건너가야 되겠다?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면 내가 사울의 손에서 뭐요, 구원을, 건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블레셋까지 넘어가면 어떻게든 거기에 피해 있으면 사울 왕이 나를 거기 땅까지 쫓아오지는 못할 거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 유대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의 생명을 연명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왜냐하면 지금 걸리면, 발각되면 팔의 모습이라 죽임을 당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 다윗이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데 어디 땅으로 가면 가드로 갑니다. 여러분, 가드 땅이 어디냐면,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그렇죠? 골리앗의 출신의 땅이 가드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이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뭐요? 무찌르잖아요. 근데 다윗의 형편이 점점 어려서 베란까지 가니까 누구의 땅으로 가는 거야? 골리앗의 땅, 골리앗이 출신했던 그 고향 땅, 그 가드 땅으로, 그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본문의 상황 이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름 부었잖아요. 뭐 어떤 경우라도 유대 땅을 지켜내고 끝까지 거기서 승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 다윗 또한 사람인지라 연약하니까, 핍박이 너무 많으니까, 고통이 너무 많으니까, 고난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하,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면 살 수가 있겠다. 근데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1절 보면 그 심중에 뭐 하기를?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이야. 근데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너 유대 땅에 머무르고 있어, 끝까지 유대 땅을 떠나지 마. 근데 자신의 생각은 뭐요? 떠나야 돼. 떠나야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이 땅에 있으면 결국 나는 죽음을 당할 거야. 내가 어떻게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자, 도망하자. 거기 가면 내가 살 수가 있을 거야. 이 다윗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비교할 때 누구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끝까지 유대 땅에 머물러는 하나님의 생각이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도망해서, 피신해서, 망명해서 살 길을 도모해야겠다는 그 다윗의 생각이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코로나 팍팍팍 뜰 때 우리 현장 예배 다 내려놓았잖아요. 그렇죠? 예, 뭐요? 뭐 어떻게든 이건 현장 예배를 막고 영상으로 가야 우리 모두가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생명인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요?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가 딱 오니까 누구네 땅으로 갑니까? 적군의 땅으로, 자신이 물질은 골리앗의 땅으로, 가드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왜 벼랑 끝이 있느냐? 벼랑 끝에서는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합니다. 충돌을 하는데 그 충돌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잡아야 되는데 누구의 생각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그렇지.
내 생각이 훨씬 더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여러분 앞에 상담하러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도 도망치라고 할 거야. 왜요? 다윗 밑에 600명 1000명 이상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다 풀어놨습니다.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그 압박을, 그 시달림을 어떻게 다윗이 감당을 하냐 말이야. 언제 도망자의 생활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 다윗이 잘 나가다가 자신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 심중에 이르길, 마음에 들어온 생각대로 어디요? 가드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거기서 봐봐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가더라도 처음부터 망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돼요. 예, 그게 가드 땅으로 갔더니 아기스 왕이 시글락 성을 하사합니다. 네가 여기서 그럼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하사를 해서 그 시글락 땅에서는요 1년 4개월 동안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윗 마음 가운데 역시 내가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를 잘했구나, 넘어오기를 잘했구나,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런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는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1년 4개월을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아기스 왕이 부르죠. 블레셋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출전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 다윗의 입장에서 출전을 하게 되면 자신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누구를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동족인 이스라엘을 무찔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어디 살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왕의 비호를 받았기 때문에. 설교에는 얘기 됩니까? 만약에 이래서 출전을 안 하게 되면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해요? 의심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제 보시면 상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왜 눈물이 나냐? 어제 제가 요셉에 대한 설교도 원래 보디발의 아내가 저 사람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성강간범으로 딱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시킨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애굽의 법이었지만, 그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보다 누구를 믿습니까? 요셉을 믿었어요. 그 마음의 관점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감옥 간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설명해주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갓 선지자의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전을 했다면 동족 이스라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족 이스라엘 죽이는데 어떻게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방백들이,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다윗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배신하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이래서 수준하러 갔다가 다시 시글락 성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이에요. 이해가 돼요? 설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정확한 핵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래서 이 다윗이요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전을 했다가 다시 사흘, 그래서 오늘 보시면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이 사흘 만에, 여기 동그라미 쳐놔야 돼.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키워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약간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의 맥을 좀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일단 사흘 만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고, 사흘 만에 시글락성에 딱 들어왔는데 그 시글락성이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야? 불탄 거예요. 누가 불을 저지른 거예요? 아말렉이 불을 다 지른 거예요. 싹 다 잿더미가 되었고, 자신의 두 아내와 그다음에 자녀들까지 또 이 따라오고 있는 이 군대에 자신과 함께하는 이 동역자의 자녀들까지 싹 다 끌려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자신의 거주지였던 정말 1년 4개월 동안 전혀 문제없이 살고 있었는, 야 망명하기 잘했네, 야 도망쳐 오길 잘했네, 역시 블레셋 오는 것이 역시 내가 잘 결정한 거야. 1년 4개월 때 딱 오니까 결정적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서 사진에 거주지은 시글라성은 불타고, 아내도 붙잡혀가고, 아비가도 붙잡혀가고, 아이노음도 붙잡혀가고, 자녀도 붙잡혀가고, 자신의 또 이 동력자들의 함께 따르는 부하들의 자녀도 다, 아내도 다 붙잡혀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래 보시면 여기 4절에 보면 백성들과 다윗이 뭐요? 울 기력이 없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 느낌이 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참으로 많이 웁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그래서 울었는데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잿더미요. 하루아침에 아내와 자녀가 다 끌려갔어요. 자신의 부하들까지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자녀도 지금 끌려간 것도 힘드는데 자신을 따르고 있는, 자신만 믿고 의지하는 부하들의 자녀까지 다 끌려갔으니까 이 참담함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벼랑 끝에서 여러분 봐봐요. 제가 사실 이번 부흥이라는 것이 너무 마음 힘듦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월달에 코로나 터져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는 제가 잘 끌고 왔는데 8월달 코로나 막 서울에 확산되면서 이 8.15 강복절 집회 이후로 교회에 대한, 현장 예배에 대한 이 시선이 완전히 냉정해지고, 예, 마치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완전히 막 사회악적인 존재가 되어서, 예, 막 교회가 완전히 막 사회적으로 완전히 막 땅바닥에 대우를 받을 때쯤 제 마음도 막 땅바닥으로 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또 우리가 2단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야, 주일날 현장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지금도 계속 공무원들이 올라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몇 명 모였습니까? 방해수 시키면 일일이 다 검사하고 조사하고 다 체크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공무원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아이 또 오셨습니까? 이제 서로가 또 오셨습니까? 이게 매주마다 체크를 받는, 조사를 받는 거예요. 예. 일주일에 몇 번씩 또 전화가 와가지고 몇 명 모입니까? 예, 방해수 지키고 있죠? 잘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 야, 주일날 예배 한 번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드는데 어떻게 부흥회를 진행할 수가 있겠노? 내가 현장 부흥회를 인도한다 하면 나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나? 얼마나 이게 어렵겠노? 이게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것인가? 예배자가 예배드리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이 시대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세가 하루에 120건이 올라온다 안 가는가 봐요. 그러니 오죽하면 남편 목사님도 위장병에 다 걸리고 저도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9월 집회를 이걸 감히 하겠다는 결정을 제가 정말 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당한 일부터 하나님 받은 은혜가 뭐냐면, 이 어떻게든 하늘에 한번 3박 4일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빛을 올리자. 나도 은혜 받고 백성도 살고 주님의 영광을 받고, 그걸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걸 내가 내려놓아야 되나? 제가 너무너무 갈등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월요일날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딱 진행하고 하니까 이게 또 부흥에는 또 특별한 은혜가 보지 않습니까? 숨을 딱 쉬겠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야곱에 대한 설교를 딱 지나고 나니까요, 제 영이 확 살아오더라고. 할렐루야. 딱 살아오니까요, 영감이 완전히 아주 회복이 쫙 돼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로 영감이 회복되니까, 그래, 너만 힘드는 게 아니야. 백성도 얼마나 힘들겠어. 이 백성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예배자 올라오는 이게 얼마나 귀하냐. 그래, 귀하게 들어온 이 돈을 나 혼자만 내 입만 죽일 수는 없어. 그래서 함께 빵을 나눠 먹고 어떻게든 힘내서 끝까지 승리하자. 그 마음으로 어제 제가 빵과 음료수를 낸 거예요. 맛있죠? 네, 어쨌든 또 누가 또 돈을 입금해주면 또 싸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이름이 딱 누군가 내 계좌에 이름을 딱 밝혔다면은, 아, 이분이 하셨구나. 내가 또 감동을 덜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름도 없이 그러니까 원장님 힘내세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됐어.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을 잃고 있으니까, 야, 상하다, 힘내라. 그 쌀 이렇게 주시는 거야. 그게 너무나 힘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 또 소고기국으로 준비해놨어요. 이게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이게 걱정이 안 되더라.
네. 예, 돈도 걱정이 안 되고 뭐 내일도 걱정이 안 되고 하여간에 무조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다윗도 보면 울기르기 없도록 울었는데 영적 제1법칙 30장 6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뭘 얻고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벼랑 끝에 제1법칙이 뭐냐? 심령이 회복돼야 돼. 코로나 상황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때나 지금은 똑같은데 문제는 천지서 원장인 저의 이 심령이 회복된 거예요. 말씀을 전가하면서.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또 야곱 설교를 진행하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의 심령이 회복되니까 막 퍼주고 싶은 거예요. 퍼주고 싶고 주고 싶고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백성들 더 막 힘을 막 복도어 주고 싶고 그 마음이 생겨요. 그날 머리 감으면서 주신 본문이 오늘 어떻게 보면 3장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심령이 회복되면 뭐가 용기가 생깁니다. 아, 나 이번 성에 진행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어떻게든 끌고 나가보자. 그러니까 심령이 회복돼. 그러니까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벼랑 끝에 절벽 끝에 가장 중요한 영적 제1법칙은 심령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를 그러니까 불탔다, 아내가 붙잡혀갔다, 자식들이 붙잡혀갔다, 성이 불탔다, 이걸 빨리 어떻게 회복이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은 그걸 회복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 여러분 심령, 여러분 영, 이게 그래서 옛날에 보면 심령 봉해. 그러니까 우리 왜 90년도 그렇고 80년 항상 봉해 앞에 뭐요? 심령 봉해. 그러니까 있을 수 없었어요. 요즘은 그 심령 봉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영성이 사라진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간 거 보면 항상 봉해 타이틀이 뭐냐면 제일 위칸에 심령 봉해, 충계 심령 봉해, 하계 심령 대봉해. 항상 부엉이는 봉해 그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심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맞아 안 맞아요? 지금은 심령 봉해 왠지 올드하고 촌스럽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오늘 보시면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저는 제가 봤을 때 다윗 생애를 다 해봤을 때, 다 분석해봤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이거를 생각해요. 그래서 왕대에서 어려움 당한 것은 왕이라는 권위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아직 도망자거든. 집, 마누라, 자식 다 끌려가고 부하들 자녀까지 다 끌려가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신 게 아무도 없었어. 이 벼랑 끝, 이 절망 끝, 여기에서 영적 제1법칙은 뭐냐면 심령 보호해. 심령이 회복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뭐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용기를 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이 회복돼야 돼. 심령.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부흥할 때 항상 심령 대부흥이 한 건 뭐냐면 너의 영이 회복되라는 거야. 상황이 회복되어지고 조건이 회복되어지고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너의 심령이 회복이 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회복시키는 단계를 딱 보시면 가장 먼저 성을 재건하지 않습니다. 그 불탔던 시글락 성을 다시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심령을 건축하는 거예요. 심령의 회복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재건축하는 거예요. 재초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 제1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회복 딱 되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강조 많이 했죠. 제2법칙이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자 보시면 사울 왕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사울도 사무엘을 굉장히 의지를 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왕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전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않으니까 이 사울 왕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의 신재판 여인을 찾아갑니다. 소위 말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께 말씀을 여쭈지 않습니다. 주님 마음이 어떤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집한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근데 지금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심령의 회복이 딱 되니까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장 1절, 27장 1절 보면 그때 그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습니다. 안 묻고 자신의 심중에 뭐 하기를? 이르기를,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봐요. 27장 1절의 다윗과 30장의 다윗은 차이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27장의 다윗은 함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신 심중에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해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 버린 결과 아기스 왕에게 시그라성을 하다 받았지만 결국 이 시그라성은 뭐예요? 불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딱 얻으니까 사무엘상 30장 6장 이하를 보시면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묻자와 뭐요? 이르되. 아멘. 그러니까 27장 1절의 다윗과 30장 8절의 다윗이 다른 게 느껴져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딱 불타고, 처음엔 당황스러웠겠지, 너무 황당했겠지, 너무 놀랐겠지, 너무 기가 막히겠지. 그래서 울 길이 없도 다 울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심령이 회복이 딱 되니까 아하, 내가 내 심중에 상해서 주님께 허락 없이 갔은 지가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했건만 내가 그 명령을 어기고 내가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다 깨달음이 있겠어 없겠어? 은혜 회복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신청합니다. 근데 저는요 먼저 상담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상담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저는 제가 먼저 절대로 상담하지 않고 먼저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영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도 저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그때는 저한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심령을 만지셔야 돼요. 터치하셔야 돼요. 건드셔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자신의 선자리를 영적으로 본인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의종이 근면하는 것이지, 주의종도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소리를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잘못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되게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회복이고 심령의 회복이고 먼저 여호와를 말하면 힘을 얻고 연기를 얻고 그 상태에서 삶을 보시면 그 삶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은 27장 1절은요 자기 심중에 생각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건너갔어 블레셋 땅으로. 그렇지만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는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왔던 이것이 제 길이 되었구나, 실패의 길이 되었구나, 멸망의 길이 되었구나, 죽음의 길이 되었구나, 내 마음대로 생각한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다윗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을 보면 이 다윗이 깨닫고 철저하게 여호와께 뭐요? 묻자 이르되. 묻자 이르되.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어려울 때 더 주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다 예배의 자로 아버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내려놓는 거 여러분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줄이에요.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 예배는 생명줄이고 호흡줄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그래도 진짜 쉽게 내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다윗이 회복이 되니까 드디어 이제 자신의 심중에 생각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주님께로 방향을 틀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틀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쫓아가라. 예, 망설임 없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쫓아가라. 쫓아가면 반드시 빼앗긴 모든 것을 네가 뭐 할 것이라? 도로 찾을 것이라. 쫓아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쫓아가라. 근데 이제 심령이 회복되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 주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는요, 주님과 소통의 회복입니다. 이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시고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남편과 대화가 안 되면 살겠어 못 살겠어. 힘들어. 속이 찬물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가 좋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을. 근데 소통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주님과 뭐 한 거예요? 이제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고 이제 27장에서는요 주님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브레스 땅으로 망명하지만 30장 이 고난을 딱 겪으면서 이 다윗은 또다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들어가서 주님과 뭐하고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육의 눈으로 보면 아니 아말렉이 어디가 숨어 있는지 어디 가서 군대가 진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쫓아가면 네가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한 순간 이 다윗은 그걸 뭐야?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 하답합니다. 이게 영적인 소통이에요. 이게 영의 법칙 2단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를 인도해 보니까 저는 사실로 여러분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해서 막 백성의 불을 내릴 것이라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살아야 돼요. 예. 목회자가 말씀 속에 살면 그 살아있는 영적 기운이 그대로 백성 가운데 증거됩니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교만하게 은혜 받아 이게 아니고 겸손하게 설교자가 먼저 은혜를 받고 힘을 내고 살아나고 그 은혜의 영적 기운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이 뭐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2단계 법칙이 뭐예요? 영적인 소통이 쫙 일어나고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세계는 소통의 세계예요. 통하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통해 듣기고 상황 가운데도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이게 다 소통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 벼랑 끝에 영적 제2법칙이 뭐냐면 드디어 주님과 깊은 뭐요? 묻자와 가로되 묻자 이게 단순히 물어봤던 게 아니라 더 파보면 깊은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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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쫓아가는데요. 제가 아까 우리가 30장 1절에 며칠 만에 들어와요? 예,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설교 키워드예요. 예, 사흘 만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3일 전에 여기 돌아오기 3일 전에 어때요? 블레셋군의 전쟁을 때문에 출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태초에 할렐루야. 예, 태초에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더라.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창조하셨어요?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안수도 안 해주시고 같이 신방도 안 가시고 어떻게 그냥 말씀 한마디로 선포하시죠. 가라 네 아들이 뭐요? 살아났다. 살아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와 가버나움의 공간이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한마디로 공간을 움직이시면 믿습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 때에 우리가 왜 절망하죠?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신지 응답의 시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 때 왜 낙심해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공간에 주는 이 압도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총국에서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공간에 대해서 눌림이 있단 말이야.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벼랑 끝에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공간, 우리의 조건도 오직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소통을 시작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30장 12절 보면 다윗이 길을 이제 아말렉 쫓아가라. 그래서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가라 했으니까 갑니다. 그러니까 여봐, 이유를 알고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유는 조금씩 점점 뭐 공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다 알고 가는 인생이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뭐요?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라 믿고 가요. 가는데 누구를 만나게 돼요? 쓰러져 있는 소년 하나를 만나게 돼요. 만나가지고 그 소년이 지금 그 소년을 뭐 돌봐줄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화과 한 덩이와 금포도 2송이를 그 소년에게 먹입니다. 며칠 전에요. 근데 이 소년이 지금 상태를 성경이 어떻게 하냐면 며칠 동안 못 먹었어요. 12절 보시면 또 나오죠. 그렇죠? 12절 보시면 며칠 못 먹었더라? 사흘 동안 못 먹었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왜 이러고 있냐? 그러더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제가 뭘 여러분 앞에 얘기하고 싶은지 여러분 감이 옵니까? 지금 다윗이 사흘 만에 시락성에 돌아옵니다. 사흘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출전을 했죠. 그 사흘 전에 갔다가 사흘 만에 시락성에 돌아오는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눈에 보이는 것은 불타버린 성읍, 끌려가버린 아내, 자녀들을, 부하들의 아내, 부하들의 자녀, 잿더미, 이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께 소통을 하고 나서부터 그 시간대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면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출전했던 그 사흘의 시간에 하나님은 누굴 예비하신 거예요? 애굽 소년을 사흘 전에 예비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 포인트가 여러분 앞에 주장한 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정말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라서 굉장히 많이 읽었던 본문인데 오늘 새벽에 1절에 사흘 만에 돌아왔더니 12절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13절에 어떤 거예요 여러분? 사흘 전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흘 만에 돌아왔고 이 소년 사흘 전에 아말렉 주인이 버려버렸고, 그래서 사흘 전에 버렸기 때문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니까 12절에 사흘 동안, 13절에 사흘 전에, 다윗은 사흘 만에 딱딱딱. 여러분 이게 짝짝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벼랑 것이 주는 은혜예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 타이밍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은 사흘 만에 시라성에 들어왔고 사흘 전에 출전했고, 이 아말렉의 소년은 사흘 전에 아말렉 주인의 버림을 받았고 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사흘 만에 다윗을 만나서 길가에 버려져 있었는데 사흘 만에 그 다윗이 이 소년을 발견하고 금포도 2송이와 무화과 열매를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의 입에서 누가 버렸다는 거야? 불타버렸던 그 성을 불질렀던 그 아말렉 군대의 위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봐요. 다윗이 따라갈 때 다윗의 예를 마음간에 가장 걱정이 뭐겠어요? 아니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 어찌 안단 말이가. 우리가 또 가연 간다 한들 언제 우리가 이 아말렉 군대를 무찌를 수가 있단 말인가. 근데 지금 하나님은요, 주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완벽한 분이에요. 시간을 창조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대에 움직이시고 공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공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야, 오늘 새벽에요 이 말씀이 있는데 사흘 만에 들어왔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사흘 전에 아말렉 주인이 버렸다는 이 고백이 오버되면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그래서 진짜 벼랑 끝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역사하신 주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날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
타이밍, 응답의 시간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한 시간대 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완벽한 시간,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역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말렉 군대가, 다윗은 묻자, 그러면 하나님 어차피 에봇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볼만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다윗은 그냥 딱 한마디 말씀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자신이 자신의 심중에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가스지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블레셋 땅으로, 가드 땅으로, 저군의 땅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다윗은 너무나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결과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말렉 군대가 있는 장소를 전혀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 위치도 전혀 모르지만 그냥 가는 거,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믿고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거지. 믿고 가다 보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믿고 가다 보면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믿고 가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흘 만에 들어오고, 사흘 전에 아말렉 주인이 버리고, 사흘 동안 아무, 성경 기자가 지금 계속 사흘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간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있는 그 공간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말렉 소년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큰 힘이 되어 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버려져 있기에, 쓰러져 있기에 그냥 금보드 2덩이와 무화과 1덩이를 떼어서 먹인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승리가 중요했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갔겠지.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소년을요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어도 놀랍게도 그 소년의 입에서 그 아말렉 주인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흘 전에 출전했던 그날 아말렉에서는 그 주인이 이 소년을 버린 거예요. 그 시간과 이 시간이 일치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다윗이 주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손을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되게 되면 이게 숨겨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비밀이에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하면 그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시글라스니 불탈 때는요 잿더미야. 그것밖에 안 보였어. 근데 하나님 때가 딱 되니까 진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소통이 딱 돼서부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 전면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시간과 공간을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역사 주권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찾고 있는 그 역사 방법을, 역사 주권을, 역사 겪는 방법을 우리가 도무지 경험할 수가 없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영을 얻었더라.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묻자 가로되 이르되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시간은, 그 공간은 나의 시간, 나의 공간이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나 혼자 은혜를 받아 서재에서 무릎을 몇 번을 치면서 우리 그러잖아. 언제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라. 사흘 만에 들어왔고 사흘 전에 버려지고 사흘 동안 먹지 못했던 이 사람을
내가 너희 잿더미 시간대 준비해 놓은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가요? 탁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제3법칙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시간과 공간은 주의 손에 맡게 됩니다. 아멘. 결단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고 오직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정확하게 주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가습하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말렉 소년이 내가 가르쳐주면 어떤 경우라도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그 소년이 가르친 대로 가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깁니다. 400명은 따라가고 200명은 부조시내가 남아있는데 이 400명이 아니 200명은 전쟁도 안 하고 똑같이 전리품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너희는 불평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전리품을 200명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200명은 역사의 현장에 서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어떻게 그 시간대에 이루어질, 이 200명의 뒤처진 남아있은 전혀 끝까지 가지 않았던 그 200명은 절대로 참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끝까지 가서 옷을 딱 치니 요단이 뭐 했더라? 가라져.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아멘. 시큰 잘 가다가 200명이 돼서 빠지면 안 돼요. 나누어 가진 전리품이 아니라 그 역사의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현장에 너희가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원한 위대하신 역사를 너희가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바라보고 가슴에 담고 평생을 그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은혜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어찌 400명과 200명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 여러분 봐요. 저는 늘 우리는 머릿속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공간을 잡고 하신 분.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사흘 만에, 사흘 동안, 사흘 전에 이 말씀을 분석을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역시 그렇구나. 역시 주님은 다윗이 잿더미가 되어서 울 기력이 없을 줄 우는 그 시간대도 주님은 사흘 전에 이 소원을 준비하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이지 못한 상태에서 마침내 다윗을 만나서 다윗의 평생 동력군이 될 수 있도록 이 소년을 예비를 하신 것이구나. 아멘. 이것이 벼랑 끝이 주는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주의 길은 홀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면 갈수록 갈 때마다 고비마다 믿음의 동료자를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눈도 붙여주시고 내 힘이 약할 때는 그 힘으로 같이 함께 가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이 길을 다 간 게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시간에 맞고 그 공간에 맞는 일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벼랑 끝에서 그 원대한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늘 좋은 일만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벼랑 끝을 만나게 되죠. 그때 가장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주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숨을 쉬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생기, 여호와의 호흡, 이게 루아우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 소통이 되는 사람은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는 데서는요, 그 시간, 그 공간을 절대적으로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법칙, 3법칙은 뭐냐면 그렇게 소통을 하고 난 백성은요 드디어 시간과 공간을 뚫고 나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전까지는 시간 속에 묻혀져 있고 공간 속에 묻혀져 있는 것을 느끼더라도 그 시간을 통과하면 3단계에 딱 들어가면요, 시간과 공간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아말렉 소년을 앱에 놓았어도 시글락 성이 불탄 그 상황에서는 전혀 다윗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지가 안 되었어요. 느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3일의 시간을 딱 지난 다음에는요, 이것이 역사 현장으로 쫙쫙쫙 들어서 마침내 처음부터 완벽하게 역사된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가 그림같이 펼쳐지고, 그것이 그 안에 우리가 믿음의 귀한 주인공으로 다 모여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심령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과 소통하십니까? 그런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뚫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한 원단 일하심을 끝까지 부솔시내까지 남아서 발 담그고 노는 200명이라 끝까지 힘들어 적군 속에 들어가서 끝까지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는 은혜 400명으로 쓰임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나서 뭐 못 가. 제가 요즘 사람을 만나보면 저한테 그냥 쏘쿨하게 원장님 예배 못 갑니다. 자기 본교회도 예배 안 간대. 코로나 터졌기 때문에. 이게 답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400명도 왜 남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부소신에게 발담고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400명은요 목숨 걸고 그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0명만이 그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여간에 법의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노력하시고 또 이 법도 애통해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예배의 영성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하나 부릅시다. 오 채우소서지, 채우소서. 우물가 여인처럼 채우소서. 우리 한 장 부르고 지친 분이 있다면 이 설교가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시간대 앞에서 답답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가 반드시 진리의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향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어땠고 어떨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 와 생수를 마셔. 오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 안에가 주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주님 세우소서 주님 세우소서 세우 할렐루야 나의 자 하늘로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야 널 부르고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기들 품에 안아주 오 주님 태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세우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이 나의 하늘 높이 듭니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늘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세우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를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